1장 1절에서 1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쉐미니 아체렛 심캇 토라입니다. 자,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학사메야 쉐미니 아체렛 사메야. 네, 쉐미니 아체렛은 8일째 대회라는 뜻이죠. 쉐미니 8이고요. 8번째 아체렛은 대회라는 뜻이죠. 그래서 쉐미니 아체렛은 8일째 대회 이런 뜻입니다. 쉐미니 아체렛. 쉐미니 아체렛은 초막절 제 8일이죠. 8일째 초막절 8일째로 간주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독립적인 절기, 초막절에 이어지는 초막절 8일째 절기로도 인식이 되고, 또 초막절과 별개로 독립적인 절기로 그렇게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막절이 1일부터 8일까지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고, 초막절 7일이 있은 다음에 쉐미니 아체렛 단독으로 독립적인 절기로 존재한다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둘 다 맞습니다. 자, 초막절을 7일이라고 한다면 초막절 7일을 유대인들은 호시아나 라바라고 부릅니다. 호시아나 라바, heb사 호시아나 라바, 큰 구원 이런 뜻이죠. 큰 구원의 날 이런 뜻입니다. 큰 구원의 날, 초막절 7일이 호시아나 라바라고 불리면서 이제 이것은 큰 구원의 날로 그렇게 불리고 있는 거죠. 큰 구원의 날이 뭐냐? 초막절은 7번째 절기죠. 7번째 절기의 7일이다 이렇게 되죠. 7일째.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메시아 왕국을 상징하는 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시아 왕국의 이제 완성이다. 메시아 왕국의 완성이다. 호시아나 라바는 그 큰 구원이 뭐예요?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는 거죠. 메시아 왕국이 이 땅에 온전히 세워지는 호시아나 라바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이 1일, 그죠? 이게 쉐미니 아체렛이잖아요. 이 1일은 이제 메시아 왕국을 넘어서는 시대, 그죠? 메시아 왕국을 넘어서는 시대를 상징하는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시아 왕국은 인류 역사 7천년째, 그죠? 7천년째에 1000년 동안 이 땅에 세워지는 절기입니다. 왕국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메시아 왕국이 시작이 되고 예수와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리고 열방의 왕으로 통치하시는 7천년째 오게 되는 나라가 바로 메시아 왕국이에요. 그 메시아 왕국을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했을까요? 두 자로 천국이라고 했어요. 천국. 그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천국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사모하는 메시아 왕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기를 사모하는데 메시아 왕국에 참여하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아멘? 그 메시아 왕국이 끝이냐? 메시아 왕국이 끝이 아님을 또 이 쉐미니 아ツェ레트 절기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이 끝이 아니라 메시아 왕국을 넘어서는 시대가 있다는 거죠. 메시아 왕국을 넘어서는 시대, 다시 말하면 8일째죠. 8일째. 그래서 이 8의 시대는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죠. 할렐루야.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시대에는 이제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세워지는, 그죠? 새하늘과 새 땅에 초점을 맞추는 절기가 바로 쉐미니 아ツェ렛입니다. 아멘. 메시아 왕국을 넘어서서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사가,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새하늘과 새 땅. 메시아 왕국이 끝나고 나면 이 땅에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이고 새 예루살렘 성이 여러분 세워질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의 모든 관심과 초점이 모아지는 절기가 바로 쉐미니 아ツェ렛입니다. 쉐미니 아ツェ렛. 이 쉐미니 아ツェ렛 절기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이 날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쉐미니 아ツェ렛 8번째 초막절 8일째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보통은 7일째 성회로 모여야 되죠. 그죠? 무교절 7일이 성회잖아요. 무교절 7일. 근데 초막절만큼은 하나님이 쉐미니 아ツェ렛 8일째 성회로 모이라고 했어요. 그죠? 8일째 성회로 모이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거기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초막절 7째 날이 아니라 호샤나 라바도 중요한 날이에요. 호샤나 라바도 중요한 날이지만 7째 날이 아니라 8일째 안식하면서 성회로 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또 이런 내용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시로부터 시작해서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7천년으로 정하셨습니다. 7천년. 그래서 6천년째가 되면 이제 1000년 동안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아멘입니까? 1000년 동안 메시아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지는, 그래서 6천년부터 7천년 끝나는 시점까지 해서 여기가 바로 메시아 왕국입니다. 이 메시아 왕국을 바라보고 소망하도록 초점을 맞추는 절기가 초막절이죠. 아멘. 그런데 메시아 왕국이 끝이 아니라, 이 메시아 왕국은 천국인데요, 끝이 아니라 메시아 왕국을 넘어서서 쉐미니 아ツェ렛은 메시아 왕국을 넘어서는 시대입니다.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죠. 새 하늘과 뭐라고요? 새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땅에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 새 하늘과 새 땅. 그래서 이 7천년으로 정하신 시대를 뭐라고 부를까요? 올람하제. 따라서 올람하제는 현 세상이라는 뜻이에요. 어려운 말 아닙니다. 현 세상. 현재의 하늘과 현재의 땅. 그죠? 이것을 7천년으로 하나님이 정하셨고 올람하제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현 세상이 끝나고 나면 이거는 뭘까요? 올람하바. 따라서 올람하바. 이거는 장차 올 세상이랍니다. 장차 올 세상 혹은 오는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오는 세상.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영원을 말하고, 영원. 아멘. 영생, 영혼을 말하는 이 올람하바에 들어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최종 목적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람하바. 이 올람하바가 다른 말로 뭘까요?
이것이 회복된 에덴 동산입니다. 회복된 에덴 동산. 그래서 에덴 동산이 완전하게 회복되는 시대가 바로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고 올람하바 장차 올 세상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쉐미니 아체렛은 바로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쉐미니 아체렛. 할렐루야. 메시아 왕국도 너무나 소중합니다. 천국, 이 땅에 세워질 예루살렘에 시작되는 천국 메시아 왕국 때 예수와께서 다시 오셔서 여러분 왕으로 다스릴 겁니다. 아멘. 그분이 공의와 정의로 여러분 온 세상을 통치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통치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통치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땅에 우리가 기업을 얻고 그 땅에서 우리가 기업을 얻고 주님과 함께 여러분 통치하는 권세, 그 권세를 우리가 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토라를 배우고 우리가 토라를 연구하고 토라의 삶을 살기 위해서 부지런히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훈련받는 건 다른 말로 뭘까요? 통치 훈련을 받는 거예요. 통치 훈련. 이 땅에서는 우리가 비록 듣보잡일지라도, 이 땅에서 우리가 비록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여러분 감추어져 있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나라에서는 달라질 겁니다. 메시아 왕국에서는 여러분 가치관이 전도가 될 거예요. 할렐루야. 가장 낮은 자가 높은 자가 될 것이고, 섬기는 자가 섬김을 받는 자가 될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여러분 높아지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나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부지런히 토라를 공부하고 토라의 말씀으로 자기를 무장하고 토라 준행하는 일에 우리가 힘쓴다면 부지런히 우리가 통치 훈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서 training for reigning, 그죠? 통치를 위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통치를 못할지라도 우리가 메시아 왕국에서는 통치하는 자가 될 겁니다. 통치하는 자, 다스리는 자가 될 겁니다. 예수와께서는 내 보좌에 함께 앉아서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메시아 왕국에 우리가 바라보는 초막절에 바라보는 메시아 왕국이고, 메시아 왕국도 너무나 아름답고 우리가 소망하는 바 있지만, 그러나 정말 완전케 된 세상은, 완전하게 회복된 세상은 바로 이 올람하바입니다. 장차 올 세상 올람하바, 회복된 에덴 동산. 이 회복된 에덴 동산을 그리고 있는 게 계시록 21장 22장이에요 할렐루야. 계시록 21장 22장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막 흥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쉐미니 아체렛이니까 이 계시록 21장에 계시된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올람하바 장차 올 세상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 21장과 22장은 장차 회복될 에덴 동산에 대해서 뭐라고 예언하고 있는가? 12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12가지. 첫 번째, 다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 따라서 새하늘과 새 땅. 1절 말씀이죠. 새하늘과 새 땅이다. 자, 여기서 새롭다는 표현이 쓰였죠. New heaven, new earth 이렇게 돼 있어요. 새로운 하늘, 새 땅. 새롭다는 것은 히브리 관점에서 무슨 뜻이냐면 완전하게 회복된 것을 말합니다. 새롭다는 것은 완전하게 회복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게 회복된 하늘과 완전하게 회복된 땅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세상은, 지금 하늘과 지금 땅은 뭐예요? 망가졌어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심각하게 여러분 망가졌습니다. 그렇죠? 심각하게 망가졌어요. 가시가 나고 엉겅퀴가 나고, 그죠? 바퀴벌레가 돌아다니고, 그죠? 어디 하나님이 만드신 곳에서 감히 바퀴벌레가 돌아다녀요? 바퀴벌레가 막 돌아다니고 지네가 막 돌아다니고, 그죠? 그리고 무슨 파리떼가 막 날리고, 이거 뭐예요? 지금 망가져 있는 세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면 여러분 모든 것이 완전하게 회복된 하늘과 땅이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회복을 표현하는 것이 새롭다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것이다. 완전하게 회복된,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셨던 그 모습대로 완전하게 회복된 하늘과 땅이 될 것이다. 두 번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온다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땅으로 내려와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살 겁니다. 아멘. 혹시 천당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분 계세요? 천당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살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육신이에요. 육신. 그죠? 육신.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되죠. 부활체를 입게 되죠. 부활체도 육신이잖아요. 그죠? 천당에서 살려면 육신이 필요 없어요. 천당에서는 영혼만 있으면 되잖아. 우리는 이 땅에서 완전케 되고 회복된 땅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도 완전케 되는 거예요. 부활체로 완전하게 되어서 여러분 새로운 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것이고,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땅으로 내려올 거예요. 할렐루야. 땅으로 내려올 거예요.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어디로 내려올까요? 서울로 내려올까요? 뉴욕으로 내려올까요? 아니면 과천으로 내려올까요?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죠. 예루살렘. 아멘? 왜? 예루살렘이 온 세상의 중심입니다. 예루살렘이 온 세상의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곳에 있다고 말씀했어요. 거기가 에덴 동산의 자리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회복된 에덴 동산이 하늘로부터 이 땅으로 내려와요. 이 땅으로. 저와 여러분은 완전케 회복된 부활의 몸을 가지고 여러분 올람하바 그 회복된 땅에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이 도시잖아요. 성, 그죠? 도시는 고대 근동에서 종종 여자나 신부로 비유가 돼요. 여자나 신부로 비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 성의 정결함과 아름다움이 너무나 완벽해서, 너무나 정결하고 너무나 아름다워서 마치 신랑을 위해 단장한 신부의 모습과 같더라. 그죠? 신랑을 위해 단장한 신부의 모습과 같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정결한 그런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온다. 세 번째, 그때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하는 시대다. 3절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하는 시대. 왜 초막절에 하나님이 초막을 지으라고 했을까요? 왜 초막절에 하나님이 초막을 지으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셰키나 영광이 내려와서 하나님과 사람들과 함께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거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처가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하는 시대.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으로 오실 겁니다. 하나님이 오실 거예요. 하나님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사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영원히 함께 사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게 뭐예요? 결혼관계를 말해요. 그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는 말은 완전한 결혼 언약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 결혼 관계가 완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다시는 분리되지 않고, 다시는 여러분 관계가 깨어지지 않고 하나가 되어서 살게 될 것입니다. 넷째로, 그때는 모든 죄와 사망과 애통과 질병이 완전히 극복된 시대가 될 겁니다. 4절 말씀이죠. 만물이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의 상태로 복구되고 회복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는 죄가 있었습니까? No. 사망이 있었습니까? No. 눈물이 있었을까요? No. 애통함이 있었을까요? No. 싸움이 있었을까요? No. 그죠? 에덴 동산에 완전히 회복된 에덴 동산 올라마바가 임하면 죄도 없고 사망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애통함도 없고 그리고 전쟁도 없고 갈등이나 충돌도 없고 완전한 샬롬, 완전한 기쁨, 완전한 생명이 넘치는 시대가 될 겁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상상이 가십니까? 우리가 샤밧과 절기에 조금 맛보는 거예요. 지금 샤밧과 절기를 지키면서 그것을 조금, 그죠? 눈곱만큼 맛보는 거예요. 눈곱만큼. 그러나 여러분,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임하게 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더 이상 눈물이 없어요. 더 이상 고통이 없어. 더 이상 죽음도 없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아무도 죄를 범하지 않을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된 가운데 여러분 영원히 살 겁니다.
영원 무궁토록 우리가 살 겁니다. 영원한 기쁨, 영원한 샬롬, 영원한 생명, 영원한 평화를 누리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를 위해서 여러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준비시키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실 것이다.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실 것이고, 하나님과 인간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영원히 함께하게 될 것이다. 7절 말씀입니다, 그죠?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실 것이고, 하나님과 인간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영원히 함께하게 될 것이다. 여섯째,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성전이 따로 없을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친히 성전이 되실 것이다. 22절 말씀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성전이 따로 없을 거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친히 성전이 되십니다. 그래서 뭐가 없을까요? 피해 제사가 다시는 필요 없어요. 이제, 그죠? 동물 희생 제사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왜? 죄가 완전히 해결됐거든요.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사망이 완전히 제거됐기 때문에 더 이상 피해 제사가 필요 없는 시대예요. 할렐루야. 일곱 번째, 그때는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충만히 비칠 것이기 때문에 다시는 밤이나 어둠이 없을 것이다. 23절, 25절입니다. 밤이 없고 어둠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넘치는 그 쉐키나의 영광이 충만하게 비치는 시대이기 때문에 빛으로 충만한 그런 도성이 될 것입니다. 여덟 번째, 그때는 만국과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 성으로 들어와서 충만한 빛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만국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성으로 들어온다고 그러죠. 그죠? 만국이라고 하는 성 밖에 사는 존재들이에요. 만국이,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성으로 들어온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경배하러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하러 들어오고 그 다음에는 나가야 돼. 왜? 만국이잖아. 그죠? 저와 여러분은 만국에 포함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 밖에 사는 만국이 아니라 우리는 제사장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아들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신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신부로 여러분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다시는 그 성 밖으로 쫓겨나지 않을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홉째, 그때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다시 흐를 것이고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다시 자라나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2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죠?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다시 흐를 것이다. 생명나무가 좌우에 쫙 늘어서서 생명나무 그 열매를 맺힐 것입니다. 상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마음껏 따먹을 수 있어요. 그죠? 마음껏 우리가 따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의 사람들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생명을 공급받을 거예요. 그죠? 생명나무 열매를 달마다 새로운 열매가 맺혀요. 달마다 새로운 열매가 맺혀. 아마 맛도 엄청날 겁니다. 맛이 엄청나게 다를 거예요. 이야, 초막절성에 갔는데 우리 차집사님이 황금향이라고 하는 과일을 가져오셨더라고. 먹어보니까요 입에서 살살 녹더라고. 우와, 이 땅에 있는 것도 그 정도로 맛있는데 여러분, 생명나무 열매 아닙니까? 생명나무 열매 달마다 막 다른 실과를 맺히는데, 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만국은 그 잎사귀로 치유를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 다시는 저주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새 예루살렘 성 한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새 예루살렘 성 한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 성 자체가 성전인 거예요. 그 성 자체가 성전, 회복된 에덴 동산의 모습이죠. 11번째, 하나님의 종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보좌 앞에서 섬기면서 그의 얼굴을 항상 배웁게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배웁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기록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기록이 될 것이다. 12번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섬기는 그의 종들이 영원 무궁토록 만국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영원 무궁토록 만국을 통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통치 받기를 원하십니까? 통치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려우세요? 갈등이 생기세요? 대답을 못 하시고 보니까 통치하기를 원하세요? 통치 받기를 원하세요? 아직도 헷갈리는 분이 계시는 모양이네.
저는 통치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만국을 통치하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쉐미니 아젤에서 우리가 고대하고 바라볼 팔의 시대, 장차올 세상에 대한 비전이요 소망입니다. 이 소망으로 우리의 심령이 가득 채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기쁨을 견디지 못하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설교가 끝났으면 좋겠죠.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 오늘은 또 심카토라잖아요. 그죠? 심카토라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면 기쁨이 온전케 되기 어렵겠죠? 심카토라. 오늘은 쉐미니 아젤이신 동시에 심카토라의 날입니다. 협사 심카토라. 심카토라. 토라 낭독 사이클을 모두 마무리하면서 토라로 인한 기쁨과 감사로 최고의 축제를 벌인 날이에요. 토라 낭독 사이클이 마무리되고 토라를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최고의 잔치를 벌인 날입니다. 이 심카토라는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그런 절기가 아니에요. 심카토라는 중세시대에 이스라엘 땅 밖에서 발전된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심카토라를 우리가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토라와 우리의 관계를 깊이 이해해야 돼요. 토라와 이스라엘의 관계를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이 심카토라가 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토라가 과연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토라는 이스라엘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토라는 이스라엘의 전부입니다. 아멘? 토라는 이스라엘의 전부이고 이스라엘의 모든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토라가 없는 이스라엘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토라를 버리면 이스라엘은 죽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죽는 겁니다. 토라를 잃어버리면 이스라엘은 끝이에요. 왜? 이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여러분 전 세계로 터져가지고 다 잃어버렸어.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집도 잃어버리고 땅도 잃어버리고 주권도 잃어버리고, 여러분 모든 걸 다 잃어버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잃어버리라는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토라를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토라를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생존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라도 회복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토라가 이스라엘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토라가 우리의 전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토라 스크롤은 유대인들은 이 토라 스크롤 위에 왕관을 씌워 놓습니다. 왕관. 이 토라 스크롤은 무엇을 우리에게 상징하는 것일까요?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와 계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 와 계시는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토라 스크롤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왕께서 토라의 모습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은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말씀이신 하나님이 토라 스크롤의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 지금 와 계시면서 항상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항상 함께하고 계시고 이스라엘의 중심에 계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중심에 계시면서 이스라엘을 날마다 지켜보고 계시고, 이스라엘을 지금 인도하고 계시고 가르치고 계시고 이스라엘을 지금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이 토라 스크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토라 스크롤을 왕을 대하듯, 왕이신 하나님을 대하듯 대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어떤 경우는 이렇게 절을 하죠. 그죠? 이 토라를 숭배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토라 스크롤을 왕을 대하듯 그렇게 엄청난 공경심과 경외감을 가지고 대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과 함께 하고 있는 모습은 보이질 않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말씀이죠. 하나님은 토라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토라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토라 스크롤에 기록이 되어서 지금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와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 공동체 한가운데 지금 와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토라 스크롤의 모습으로, 그리고 토라의 모습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토라를 가르치시고 그의 법도를 가르치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계시고 지도하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고 그리고 여러분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토라 스크롤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토라를 잃어버리지 않는 한, 그죠? 토라를 빼앗기지 않는 한 이스라엘은 파괴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망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무너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열방의 나라들이 유대인들에게서 토라를 빼앗으려고 난리 법석을 피웠어요. 토라를 제거해버리려고, 토라 스크롤을 불태워버리고, 그죠? 토라를 없애버리려고 난리를 쳤어. 근데 토라를 없앨 수가 없어. 왜 못 없앨까요? 머릿속에, 그죠? 그들의 마음속에 다 기록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달달달 다 외워버리잖아요. 그죠? 다 외워버리니까 불태워버리면 또 기록하고, 불태워버리면 또 기록하고, 시드로까지 다 외워버려. 그러니까 시드로 다 태워버려도 또 기록해서 또 만들어내고. 이게 유대인들의 파워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동력이 어디서 나올까요? 여기서 나와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동력이 바로 이 토라에서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토라가 생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토라가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토라이십니다. 예수와도 토라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한다면 토라 스크롤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과 또 함께 하시는 예수와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와는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죠? 왕이신 예수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습이 바로 이 토라 스크롤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면류관이 그려져 있네요. 그죠? 그죠? 말씀인데 면류관을 쓰신 말씀이 바로 우리 주 예수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토라 스크롤을 대할 때 정말 지극한 경외감과 공경심을 가지고 대하는 겁니다. 진짜 왕을 대하듯, 왕을 대하듯. 그리고 이 토라를 우리가 결코 빼앗기지 않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3,500년 동안 하나님은 토라 스크롤의 형태로 이스라엘 한가운데에 거하시면서 한결같이 이스라엘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오셨습니다. 이처럼 토라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결혼계약서요, 자유의 헌법일 뿐만 아니라 토라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토라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토라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영원부터 계셨던 토라이신 하나님, 토라이신 예수와께서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으시고 3,500년 동안 한결같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그 땅에서 쫓겨나가지고 열방으로 뿔뿔이 쫓겨나가고 여러분 포로 생활을 하러 떠날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을까요? 유대인들이 버리셨을까요? 함께 가셨습니다. 토라 스크롤이 그들과 함께 간 것이 바로 그것을 그래픽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토라 스크롤이 함께 가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가고 예수와께서도 여러분 성령으로 함께 가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을 핍박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사실을 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악마적인 교리가 들어오면서 여러분 기독교가 유대인들을 무지막지하게 핍박하고 학살하고 죽이고 쫓아내고 그런 만행을 저질렀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그런 악마적인 일들이 교회 안에서 제거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카토라의 모든 유대인들은 바로 이것을 기억하면서 거의 무아지경에 들어갈 줄 보셨죠? 무아지경에 들어갈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감사를 폭발시키는 거예요. 이 토라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습니다. 토라 때문에 우리가 살아남았습니다. 토라가 우리를 살렸습니다. 토라가 우리를 지켰습니다. 토라가 우리를 보호했습니다. 토라가 우리에게 자유를 얻게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토라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오늘 우리 안에서 폭발하기를 축원합니다. 폭발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토라를 주신 것으로 인한 기쁨을 표현하는 것은 샤보트가 더 적절하지 않을까요? 심카 토라보다 토라를 주신 것으로 인한 기쁨, 이 기쁨을 표현하는 것은 샤보트가 더 적절해 보이기도 합니다. 샤보트는 어떻게 불리죠? 제만 마탄 토라테이누, 제만 마탄 토라테이누로 불리잖아요. 샤보트는 우리의 토라 수요의 절기다는 뜻이죠. 우리의 토라 수요의 절기, 제만 마탄 토라테누라고 불리는 날이 샤보트이기 때문에 토라를 주신 것으로 인한 기쁨을 표현하기에 안성맞춤인 날은 샤보트가 아닐까요? 그런데 왜 샤보트가 아니라 쉐미니 아젤의 둘째 날을 별도로 심카토라의 날로 지정해야 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첫째, 샤보트는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과 정혼한 날이 맞습니다. 그죠? 하나님과 정혼한 날이 맞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결혼 언약을 짓밟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중죄를 저질렀어요. 알고 계시죠? 그래서 모세는 첫 번째 언약의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렸습니다. 첫 번째 돌판이 깨져 버렸어요. 샤보트에 토라를 주신 것은 맞지만 불과 40일도 되지 않아서 언약이 깨지고 언약의 돌판도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심카토라에는 어디를 읽죠? 베소타 브라카, 그죠? 모세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는 베소타 브라카를 심카토라 때 낭독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12지파를 하나하나 축복한 다음에 느보산에 올라가서 약속의 땅을 멀리서 바라봅니다. 그리고 비스가산에서 죽어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하나님에 의해서 장사됩니다. 그에 대해서 토라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살아있을 때는 모세가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연결고리였어요. 아멘? 모세가 살아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리빙 링크, 살아있는 연결고리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토라법에 대해서 의문이 있으면 모세가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물어보면 곧바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죽고 난 후에는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연결고리가 사라져버렸어요. 모세가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과의 연결고리, 살아있는 링크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토라의 최종 해석자와 결정자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의존하는 게 아니고 직접적으로 토라를 읽고 해석하고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해석자와 결정자가 되었습니다. 이해하시면 아멘? 말하자면요, 샤보트 때 이스라엘 백성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결혼한 바 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결혼한 바 되었지만은 토라법과 관련된 것은 전적으로 모세를 의존했다고 할 수 있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샤보트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결혼한 것은 맞지만 토라법과 관련된 것은 모세를 의존했다. 전적으로 모세를 의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죽고 난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토라법의 직접적인 해석자와 결정자가 되었다. 다르게 말하자면 샤보트는 이스라엘 백성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결혼하게 된 것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날이지만 심캇 토라는 모세의 사후에, 모세가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토라와 결혼하게 된 것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샤보트 때 하나님과 전능하심과 이스라엘이 결혼하게 된 것은 맞지만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살아있는 연결고리였고 토라법에 대해서 모세가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라에 대한 헌신과 충성이 약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죠? 토라에 대한 충성 헌신이 약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결혼한 후에도 토라에 대한 충성 헌신이 약했어요. 그럼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라와 결혼한 것이 완전히 됐느냐? 모세가 사라졌을 때. 모세가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은 이제 비로소 진정한 차원에서 토라와 결혼하게 되었다. 토라와 결혼하게 되었다 라고 유대인들은 해석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과 결혼한 것이 곧 토라와 결혼한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은 모세가 살아있을 때는 아무래도 토라법의 해석과 결정에 있어서 모세를 전적으로 의존하다 보니까 토라법에 대한 헌신과 책임성이 약했던 것이 사실이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모세가 죽은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의존하지 않고 직접 토라법의 해석자와 결정자가 되어야만 했고, 그래서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은 진정으로 토라와 결혼하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심캇 토라는 이스라엘이 토라와 실제적으로 결혼하게 되어서 토라와 영원히 끊을 수 없는 끈으로 묶이게 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축하하는 날입니다. 샤보트 때는 하나님과 전능하신 하나님과 결혼했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결혼이 곧바로 토라와의 결혼과 연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를 너무 의존하다 보니까, 모세가 살아있는 연결고리가 되고 중재자가 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라와 온전히 토라에 헌신하고 충성하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세가 죽은 이후에, 그죠? 모세가 죽은 이후에는 이제 더 이상 자기들이 의존할 대상이 사라지게 되니까 토라와 더 깊은 차원에서 연합하게 되고 토라와 결혼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죠? 샤보트 때도 물론 우리가 토라 주신 것으로 기뻐하죠. 그죠? 기뻐하고 감사하지만은, 그러나 토라와 더 밀착된, 그죠? 토라와 더 진정한 차원에서 토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하게 되고 결합되게 되고 하나가 된 것이, 그것을 기념해서 심카 토라 때 바로 토라를 주신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축하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심카 토라의 날에는 핫탄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언급이 돼요. 핫탄, 핫탄은 신랑이라는 뜻이에요. 신랑, 핫탄. 예를 들어서 베조타 브라카의 마지막 알리야를 낭독하게 되는데, 이 베조타 브라카의 마지막 알리야를 낭독하는 사람을 핫탄 토라 이렇게 부릅니다. 핫탄 토라. 그래서 핫탄 토라, 토라의 신랑이다 이 뜻이에요. 핫탄 토라, 핫탄 토라라고 부르고, 베레시트의 첫 번째 알리야를 낭독하는 사람을 핫탄 베레시트라고 부릅니다. 베레시트의 신랑이다, 그죠? 모든 이스라엘은 신랑으로 불려요. 이때는 모든 이스라엘은 신랑과 같고, 그 다음에 토라가 신부와 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토라의 신랑으로, 토라는 이스라엘의 신부로서 토라와 깊은 차원으로 결합이 되고 하나가 된 것, 이것은 모세가 죽은 이유다는 거죠. 모세가 죽은 이후에 비로소 이렇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모세의 죽음을 읽는 이 베조타 브라카를 낭독하는 심카 토라 때 바로 심카 토라를 주신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축하의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핫한 토라, 핫한 베레시트. 오늘 핫한 토라는 누구일까요? 비밀입니다. 조금 있으면 아시게 될 거예요. 오늘 핫한 베레시트, 베레시트의 첫 번째 알리야를 읽도록 초청받은 핫한 베레시트가 누구가 될 것인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모세의 사후에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은 토라의 신랑이 되고, 토라는 신부가 되어서 영원히 끊을 수 없는 결속으로 결혼하게 되었는데, 심카 토라는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큰 기쁨과 감사의 축제를 벌이는 날이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요, 첫 번째는 그거고요, 두 번째는 왜 샤보트 때가 아니라 심카 토라의 날에 토라 주신 것을 기뻐하느냐, 지금 그걸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심카 토라는 두 번째 돌판 주신 것으로 인해 큰 기쁨의 잔치를 벌이는 날입니다. 두 번째 돌판. 첫 번째 돌판은 뭐예요? 깨졌다고 그랬죠. 금송아지를 숭배한 것으로 인해서 첫 번째 돌판이 깨져버렸어. 언약이 깨진 거예요. 그죠? 토라를 주신 것은 너무 감사하지만, 십계명의 돌판을 주신 것은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이지만, 너무나 안타깝게도 40일도 채 되지 못해서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숭배에 빠지다 보니까 첫 번째 돌판이 깨져버렸어. 그죠? 너무나 슬프고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진 거죠.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죠? 하나님과 사이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하나님과의 분리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과 불화하게 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불화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죄가, 금송아지를 숭배한 죄가 용서되고 두 번째 돌판이 주어진 날이 언제일까요? 두 번째 돌판이 주어진 날이 대속죄일이죠. 티슈리월입니다. 티슈리월, 그죠? 티슈리월에 두 번째 돌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어졌어요. 두 번째 돌판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두 번째 돌판은 하나님의 넘치는 자비와 은혜와 용서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죠? 첫 번째 돌판을 깨뜨리게 만든 그 원인이 되었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준 거니까. 그래서 두 번째 돌판은 하나님의 넘치는 자비와 은혜와 용서를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불화와 반목이 완전히 치유되고 회복된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돌판을 주신 것도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만은, 두 번째 돌판을 주신 것은 그 기쁨과 감격을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용서할지 안 할지 누가 알 수 있겠어요? 그죠? 왜? 금송아지를 숭배한 것은 정말 중대 범죄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위협하셨죠?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고 그랬죠. 다 진멸해버리겠다고 그랬죠.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났으면 내가 이스라엘 너희 다 진멸해버리고 모세의 너를 통해서 내가 새로 일으키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진멸당하기에 당할 그런 게 합당할 정도로 그건 엄청난 죄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와의 피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분이 용서할 거 알죠. 근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라요. 하나님이 자기들이 그 금송아지 숭배한 죄를 용서해 주실지 않을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가 올라갔습니다. 자기들도 그때부터 이제 40일간 퇴시보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마침내 모세가 두 번째에 내려왔을 때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아,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셨구나.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언약이 회복되었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어서 아마 그들은 너무나 기뻤을 거예요. 그 기쁨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하나 돼가지고 성막을 건축한 거죠. 모두가 하나 되어서. 그래서 첫 번째 돌판을 주신 것도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이지만 두 번째 돌판은 여러분, 두 번째 돌판에 비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불화와 반목이 완전히 치유되고 회복된 것을 상징하는 두 번째 돌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샤보트가 아니라 대속제일 후 티슈리월, 토라 낭독 사이클이 끝마쳐지는 심캇 토라에 이스라엘은 대대로 두 번째 돌판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한량없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말씀을 끌어안고 춤을 출 수 있는 민족이 누가 있을까요? 그죠? 말씀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여러분 정말 축제를 벌이는 민족이 세상 어디에 있습니까? 유대인들밖에 없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죠? 안 그러면 그걸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여러분 몰두하지 않으면 말씀으로 기뻐하고 춤을 추고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잔치를 벌이는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다 나이트클럽에 갈 거예요. 나이트클럽에 가가지고 그죠? 육적인 그런 즐거움과 그런 것에 빠지게 돼요, 인간은. 그런데 정말 유대인들은 위대합니다. 유대인들은 정말 아름다운 전통을 발전시켰어요. 우리에게 이 유산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유대 현인들에 따르면 심캇 토라에는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특히 토라가 더욱더 이스라엘을 기뻐하면서 춤을 추고 싶어한다. 토라가 춤을 추고 싶어하는 날, 그죠? 이스라엘 가운데 왕으로 와 계시는 하나님 예수와께서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로 인해서 춤을 추고 싶어 하신대. 토라가 춤을 추고 싶어 하는 날이 바로 심캇 토라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로 인해서 하나님이 춤을 추고 싶어 하는 날이 바로 이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은 토라가 춤을 출 수 있도록 토라의 발이 되어야 된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토라가 춤을 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토라를 끌어안아야죠. 토라를 끌어안고 이스라엘이 토라를 끌어안고 춤을 추게 되면 우리가 토라의 발이 되어드리면 토라와 함께 춤을 추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춤을 추고 토라도 춤을 추고 왕이신 하나님도 춤을 추고 여러분 이스라엘도 춤을 추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 바로 심캇 토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이스라엘은 토라가 춤을 출 수 있도록 토라의 발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쳤는데 특별히 모든 성인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토라의 발이 되어드리는 게 중요해요. 우리 모두가.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춤추며 기뻐할 때 토라 스크롤을 모든 사람이 다 안고 춤을 출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몇몇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성인들이 우리가 주님 제가 토라의 발이 되어드릴게요. 그런 마음으로, 그죠? 한 사람이 토라를 안고 춤을 추고 또 뛰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되면 또 다른 사람 넘겨주시고 또 다른 사람 넘겨주시고, 그죠? 모든 성인들이 토라가 너무 무거워서 감당할 수 없다 이런 분들은 그냥 안 들으셔도 괜찮아요. 떨어뜨리지 마시고, 아시겠죠? 그러나 나는 나도 토라의 발이 되어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분들은 모든 성인들이, 그죠? 토라를 안고서 토라의 발이 되어서 토라와 함께 춤을 추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토라와 함께 춤을 추는 거예요. 우리가 토라의 발이 되어드려서. 그래서 하나님도 춤을 추고 예수와도 춤을 추고 이스라엘도 춤을 추면서 여러분 기쁨을 완전히 그분 앞에서 폭발시키는 그런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심카 토라의 기쁨은, 초막절의 기쁨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모든 객과 과와 과부와 레이인과 모두가 함께 이 기쁨을 공유하는 거예요. 모두가 함께 기쁨을 공유하는 그 연대 의식을 표현하는 게 뭐예요? 손을 잡고 도는 거예요. 손을 잡고 어깨 동무를 하고 앞사람 어깨에 손을 얹고 막 돌고, 그죠? 돌고 함께 춤을 추고 큰 원을 그리기도 하고 두세 사람이 원을 만들기도 하고 더 중간 원을 만들기도 하고, 그죠? 함께 그렇게 춤을 추면서 돌면서 기뻐하는 것인데요. 보통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돕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보통은 도는데, 아까 영상에는 시계 방향으로 돌더라고 보니까. 걔들은 왜냐하면 세속적인 유행이라 그래. 예. 텔아비브 길거리 나와가지고 애들이 막 샤팬츠 입고 막 바람 쐬러 나왔다가 이거 갑자기 보니까 심카 토라야. 그게 얼떨결에 자기들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막 돌고 이랬는데, 일반적으로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면서 함께 우리가 춤을 추고, 토라로 인한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이 토라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느끼고 정말 오늘은 우리가 점잠 빼지 말고, 아시겠죠? 점잠 빼지 말고 체면 차리지 말고 정말 우리의 발을 풀어주고, 그죠? 우리의 몸을 풀어서 마음껏 우리의 육신으로 우리의 기쁨을 표현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함께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Stop thinking and join the dance. Stop, 생각하지 말고, 그죠? 생각 멈추세요 이제. 자, stop thinking and join the dance. 좀 더 노골적으로 표현해 볼까요? Shut up. 그래서 shut up and join the dance. 그죠? 닥치고 춤을 춥시다. 닥치고 춤을 춥시다. 생각을 멈추고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몸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몸으로 토라를 기뻐하는 그 기쁨을 마음껏 표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끝나고 나서 후회하지 마시고, 그죠? 내일 또 영상 보면서 후회하지 마시고, 나는 왜 저렇게 못했을까 후회하지 마시고, 오늘은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토라와 함께 우리가 즐거워하면서 춤을 추는 그런 시간입니다. 토라가 우리를 살렸습니다. 토라가 우리의 생명입니다. 토라가 이스라엘의 전부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토라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을 겁니다. 누구도 이스라엘을 파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토라이신 하나님이, 왕이신 예수와께서 이 토라의 모습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돕고 가르치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토라에 신실하게 여러분 행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저 토라이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메시아 왕국에 반드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